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이 현재적인 성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에 비추어서 볼 때 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한 이 12절의 말씀은 성경적인 구원론의 절반, 반쪽짜리에 불과한 내용이다.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고 절반이나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원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볼 이 13절 말씀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절반, 제가 절반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책임, 또 인간 편에서의 어떤 그런 반응 또는 행위보다 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라고 할 때 그냥 제가 편의상 절반, 반쪽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이 바울은 인간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 편에서의 역할과 영역이 어떠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인간 편의 반응, 인간의 책임과 행동에 연결되는가 하는 것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본문에서는 구원을 주된 것으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것을 더 확대하고 적용시키면 우리 인간의 행동과 삶 전체 영역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결합시키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는가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첫째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둘째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인간의 책임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말하는가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100%라고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서 현재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런데 12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만 달려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일하시고 인간도 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일하고 또 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연결되고 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만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할 주제가 됩니다. 일단 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책임과 노력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13절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룹니다. 12절은 인간의 책임과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13절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3절 본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지만 그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조차도 우리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행한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에네르게오, 이제 여기서 이제 에너지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건데요. 에네르게오는 기본적으로 작동한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 마이크 스피커 작동하는 문제 때문에 좀 그랬는데 무언가가 작용한다, 작동한다, 힘을 발휘한다, 행한다, 효과적으로 일한다,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우리 인간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풀어서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루어가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보여주는 존재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하고 옳고 좋은 일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일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제대로 해낸다라고 할 때 나는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데 너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때 어째서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내가 너보다 잘나서 그걸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죠. 자,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나는 뭐냐?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주로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할 때 그렇다면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는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과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무언가를 하는 게 있기나 하냐? 결국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는 로봇이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뭐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뭐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에게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 다 헛소리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의지와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작용하는지 그 원리, 기계를 놓고 얘기할 땐 메커니즘 이렇게 얘기하죠. 작동 원리. 핸드폰이 노트북이 작동된다고 할 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로 그것이 작동되는지 그것을 알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요건 요래서 잘못되는구나 해서 그걸 고치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좀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의지의 자유 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주제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의지 또는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때 많은 이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한다 그거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의지의 자유 문제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정해진 각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성만이 아니고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를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는 거죠. 왜 우리를 물건 취급하지? 우리는 인격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그걸 자꾸 건드리고 침해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불쾌한 감정의 배후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있어?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가만 놔두지 않고 자꾸 간섭하고 참견하고 조종해서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그렇게 해? 이거죠. 하나님이라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걸 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정의 문제나 이 특별히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최소한 2개는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2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2가지 내용을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유의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스스로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주제 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소유와 행사, 사용에 대한 이 주제를 신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오후에 교리 공부하는 시간에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존재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이외의 누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신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요구하거나 주장하거나 강압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걸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동안도 제가 몇 번
나눴던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상당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권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어떤 인상이 강한데, 하나님의 자유의지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하고 같은 어떤 내용으로 놓고 비교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명확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자유의지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떤 문제의식과 당혹스러움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흡사한 문제와 당혹스러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좀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렇게 반박하고 주장하면. 근데 이걸 바꿔서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조금 핀트가 엇나가 보이는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위치, 같은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자유의지가 침해받는다고 느낄 때 불쾌함을 느껴요.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경우는 어떻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야 될까요? 그분은 피조물인 우리도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는 없어야 되는 건가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핏대를 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더 불쾌하고 어이가 없으실까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보다 얼마나 더 크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크고 완벽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피조물인 인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없어야 돼. 또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행사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피조물로서 우리의 주제를 잊어버리고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정말 불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피조물이 무언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창조주에게는 더 큰 권리, 더 완벽한 권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왜 우리 자유의지를 건드세요? 라고 화낸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행사한다고 할 때 그 의지가 어떤 작동 원리 속에서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 의지의 작동 원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동 원리에 따라서 행사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주장이 얼마나 취약하고 허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자유의지는 건드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웃기는 주장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유의지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의지, 자유롭게 행사되는 의지를 가리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강압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의지에만 따라서 자유롭게 행사되는 의지를 자유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어떤 간섭이나 강압도 없이 순수하게 자신만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TV를 없앤 지가 벌써 오래됐지만 TV나 라디오나 메일이나 또는 요즘에는 앱 같은 거 깔아도 계속 광고가 오더라고요. 핸드폰 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광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고들은 우리의 의지에 간섭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강압에 가까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뭐 먹고 싶은데, 뭐 좀 마시고 싶은데,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순수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할까요? 뭘 먹을 걸 선택할지, 뭘 마실 것을 선택할지, 또는 우리가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옷이든지 핸드폰이든지 배터리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을 구입한다고 할 때 여러 종류의 물건들, 제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특정한 메이커의 제품을 선호해서 그것을 구입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간섭이나 강압도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수많은 정보들을, 그게 꼭 광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삽니다.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냥 무시되거나 그냥 지나쳐 버리게도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되고 신중하게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TV에서 본 것이든 라디오에서 들은 것이든 친구에게서 들은 얘기든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본 어떤 내용이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선택과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의 정보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강하고 인상이 깊었던 정보가 우리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 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뭐 예전에 한참 나왔던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 영화 중간중간에 노이즈를 넣고 그 노이즈에다가 메시지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마시고 싶다.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음성으로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다가 들리진 않는데 이 슬쩍 지나간 노이즈 같이 보이는 그 화면 안에 코카콜라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떠요. 그러면 영화를 보다가 긴 영화는 중간에 쉬기도 하잖아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나가서 코카콜라를 사서 마셔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백워드 매스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주장되던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영화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코카콜라를 마셔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나가서 코카콜라를 사 먹어요. 자기들은 내가 마시고 싶어서 먹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순수하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제품을 선택해서 마시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강압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진경이가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누군가가 삼촌이 어렸을 때 어디 갔는데 맛살 주면서 계속 오양맛살이라고 그랬다고. 게맛살이 오양맛살만 있는 게 아닌데 머릿속에 그게 확 박혀서 맛살을 얘기할 때 항상 그냥 맛살 안 그러고 오양맛살 이런다고. 그것도 이미 박힌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비타민 음료수는 비타 500. 비타민 음료수가 비타 500만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접하다 보니까 비타 500이 우리 속에 비타민 음료수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자리하죠. 고려 은단 이런 거. 은단을 고려에서만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자꾸 광고를 접하니까 내 머릿속에 은단 그러면 고려 은단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그 순간에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 코카콜라 마셔. 안 마시면 때릴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왜 내가 내 자유의지로 뭘 마시는지 내 마음인데 왜 꼭 이거만 마시라고 해. 그러면서 결정을 강요받는다고 느끼고 내 자유의지를 침해받는다고 느끼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나한테 강압을 하고 있고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결정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잠재되어 있다가 목마른데 뭐 마실까? 그럴 때 갑자기 코카콜라 이렇게 떠오를 때 내 속으로부터 그게 떠오르면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다가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딱 떠오르면 그건 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강압받는 거라고, 내 자유의지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콜라를 마실 때는 코카콜라를 마시고 맛살을 먹을 때는 오양 맛살을 먹고 은단을 살 때는 고려 은단을 사면서도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 자유의지가 아니거든요. 세뇌당하듯이 계속 메시지를 받고 각인되고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다 보니까 내가 뭘 할 때는 뭐 핸드폰 하면 뭐 저는 뭐 가리지 않고 쓰지만 어떤 사람은 꼭 아이폰을 선호해서 아이폰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이폰만 선호할까요? 내 마음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이폰을 선호하는 내 마음이 과연 순수한 100% 나의 마음이기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지 같은 건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영향받는 그것을 따라가면서도 이건 내 자유의지로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지의 행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의지의 사용과 하나님의 의지의 사용은 달라요. 왜냐? 정보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다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좀 알려줄래?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한번 알려줄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충족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스스로 모든 것이 충분해요.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밖에 가서 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지식이 다 있어요. 자충족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지식이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를 행사하실 때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광고의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가 전달해 준 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하나님이 그걸 원했던 게 아닌데도 그 영향력 속에서 그것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거든요. 우리의 지식은 자충족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리하고 걸러내고 어떤 건 내버리고 어떤 것들은 간직하고 이러면서 외부로부터 온 정보들을 통해서 뭔가를 비교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전지하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내 자유의지를 침해해? 하고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그 기준과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 영향력이 외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느냐? 직접적으로 또는 얼마나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되느냐?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잠재되어 있다가 내부로부터 자연스럽게 폭력적이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작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결국은 외부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든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이든 결국 다 외부에서 온 거예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너 이거 해 이러면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이러지만 그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다가 움직이면 그게 내 마음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죠.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관대하게 다루면서도 유독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시킬 때는 아주 과민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떤 쓰레기 같은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서 일정 시간 동안 내 안에 머물렀다가 내 안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걸 내 것으로 여겨요.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주 진저리치기 싫어하고 불쾌해하고 왜 자꾸 내 자유의지를 침해하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고 난리를 쳐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돼. 욕해도 돼. 부모라도 날 기분 나쁘게 하면 대들어도 돼. 이런 쓰레기 같은 사상은 자연스럽게 자기 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왜 자꾸 강제하고 강압해? 왜 그걸 하라고 그래? 난 싫은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작동 원리를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그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서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의 작동 원리에 맞도록 그것을 존중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 내부에서,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부로부터 온유하게 겸손하게 일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 개역에서는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소원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게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원을 둔다 하는 소원입니다. 소원. 우리 개역이 소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제가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다루었던 그 단어입니다. 델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원이라고 하긴 했지만 뜻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한다, 생각한다, 의도한다,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선택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며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선택해서 결정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뜻, 이 델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뜻, 인간의 소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으로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선택하고 결정하신 것을 우리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삼는다,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의 취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로서 동일한 것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동일한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은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작용하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 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작용하시면서 우리의 사고 방식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의 선택하는 패턴이, 우리의 행동 방식이 하나님의 것과 비슷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 부분을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하실 만한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 또는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기뻐하고 원하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많이 확실히 다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는 것도 선택하고,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서 소위 말하는 부부가 닮아간다 하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이렇게 손짓 발짓 하는 것조차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소원을 둔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기뻐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게 되죠.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행하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상반절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에네르게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에네르게오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마치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이 인간의 뜻, 소원과 행함과 맞물려서 마치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종이를 길게 잘라서 살짝 비틀어서 끝과 끝과 연결을 하면 가운데 볼펜을 찍고 쭉 그리면 이게 안으로 들어왔다 밖으로 나왔다 하면서 계속 이어져요. 무한대로 이어져요. 그 종이로 만든 고리를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무한대로 계속 돌아가고 연속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행하심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계속 돌아가는 이 연속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반쪽짜리라고 말했던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그림이에요.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책임과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고 연관되느냐, 연결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계속 돌아가면서 작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제 우리 개역에는 두 번째로 나왔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소원으로 삼아서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이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은 몇 주 전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면서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뜻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뜻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역이 기쁘신 뜻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뜻에 해당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명사 단어 유도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건 기쁨, 만족, 갈구, 욕망, 목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지향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선택하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그것을 추구하기를 요구하신다 라고 말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야, 왜 하나님은 맨날 자기만 위하라고 그래? 하나님 참 되게 이기적이네. 우리도 좀 위할 줄 알아야지 왜 맨날 자기만 위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많이 뭐 직접 본 적은 없겠지만 들어본 적은 많으실 거예요. 이 장로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죠.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의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용도가 바로 그겁니다. 자, 사람이 마이크와 앰프와 스피커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에게 야, 내가 내는 소리를 좀 크게 증폭시켜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요구일까요? 야, 저 사람 어떻게 마이크한테 자기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라고 그런 이기적인 요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인간을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면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게 과연 이기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에어컨을 만들어 놓고 여름에 더우니까 야, 좀 우리 시원하게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요구일까요? 그건 창조자로서 구원자로서 마땅한 권리입니다. 또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신 분이 그런 권리를 막무가내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배려심 넘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집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아마 바로 집달리 보내서 빨간 딱지 붙일 거야. 너 아무것도 산대지만 다 내 거니까 다 내가 가질 거야. 그것이 아무리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것이라도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폭군처럼 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면서 야, 너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너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더더욱
그런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와 맞물려 가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배려심 넘치는 태도로 우리에게 강압하지 않으시고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